잠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혜의 교훈들을 관통하고 꿰는 그러한 중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이 주로 다루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 자신을 보는 지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가? 나 자신과 세상 모든 만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지혜로운가?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대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주로 잠언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키워드가 나,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대처하는 방식이죠. 잠언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이 지혜의 기술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들의 심장을 관통하고 꿰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핵심 진리를 버린다면, 그것을 배제한다면 이 모든 교훈들은 바른 방향과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통한 지혜이지요. 이 지혜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볼 때도 그냥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근원, 샘물의 근원을 찾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살다 보면 때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온 우주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너의 지혜로 규정하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이 땅은 너무도 크고 광활하지 않니?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딱딱 맞출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 대처한다면 너희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뿌리인 것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잠언서의 내용에 이렇게 배어있는,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주제의 이 잠언서들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잠언서들을 대할 때 구절구절 곱씹을 때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본다면 모든 것이 꿰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잠언 27장에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 주제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27장을 보면 도저히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파편적인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좀 1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는 여러 중독들이 존재합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중독에는 꼭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각 사람마다 다 자신의 약점이 있는데 가장 자신의 약한 부분이 발현되는 곳, 그런 부분들이 중독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인정 중독자입니다. 늘 안전과 안락함에 민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락 중독자이죠.
권력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은 권력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 중독자에게 최악의 악몽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안락 중독자는 최악의 악몽이 무엇일까요? 삶의 고생을 겪는 것, 역경을 겪는 것이 그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권력 중독자에게는 하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할 만한 굴욕을 당하는 것, 권력자로서 그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마 최악의 악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해야만 하는 통제 중독자라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요. 이 통제 중독자에게는 무엇이 최악의 악몽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범위 안에서 자신이 이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변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힘을 쓰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하기 위해 탄탄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지요. 예컨대 노후연금을 잘 붓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미래의 집을 준비하고 빈틈없이 재테크를 잘 해놓으면, 물질을 잘 준비해놓으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준비를 했다고 해서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삶에 쏟는 것이죠. 내일 일을 준비하는 일에 쏟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할수록 더 많은 것을 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실제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하는 삶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지나친 사람은 특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과 공유하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갖추어 놓은 완벽한 틀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 위임하거나 믿지 못합니다. 또 남을 조종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매번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자신의 그 통제 그 습성 때문에 남의 약점을 잘 잡아서 죄책감을 가하거나 여러 일들을 계산하고 자신이 맞추어서 그 전체의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일 일을 자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 삶을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확실할 거야. 이렇게 준비하면 좀 더 완벽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겸손함이죠.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1절과 3절과 9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곧 인생의 유한성, 그 유한성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사람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내 손 안에 삶의 통제가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히려 준비할수록 안전함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염려라는 그 끈질긴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요. 그 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지나치게 밀려오는 낙심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조차도, 나의 인생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에 대해 겸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래를 맡기는 자는 지금 오늘을 맡기는 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자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곧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함께 자신의 맡은 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충실한 삶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게으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들은 미래의 형편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자면 그 재물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하면서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지금 현재에 순종하며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다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법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건강과 가정,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를 뒷전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계산하여 맞추어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신 소명과 충실함,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선행들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삶을 운영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어진 현재의 일들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내고요. 그리고 미래를 방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던져서 그 미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요. 내 삶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제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삶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나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패함을 인정하고 부족함도 인정하고 죄 지을 것까지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방어하고 내 힘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래를 염려함으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내게 주신 현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혹여 죄에 넘어지며 삶의 일들이 꼬이고 괴로울지라도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을 반사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